에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 한국인 아버지와 프랑스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 아야가 있습니다. 한국의 외진 시골에서 아야는 태어났고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당신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는 좁고 냄새나는 시골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불만을 토하게 되었고, 급기야 아버지는 정 여기가 싫으면 떠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보다 자신의 편안함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어린아이는 그런 어머니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아야를 챙기시던 아버지의 눈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부턴가 물체가 흐릿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아버지는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갈수록 시력이 잃어버려 자주 부딪히는 일이 늘어갔고 음식을 태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시력은 막장으로 치닫게 되었죠. 흐릿하게 보이던 곳조차 사라져 흑암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아야는 오랜만에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일날도 아닌데 인형도 사주고 맛있는 떡볶이와 김밥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 앞에 아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보육원이라고 쓰여 있었죠. 아버지는 말합니다. 여기서 열흘만 친구와 함께 지내고 있으라. 열흘 후에 아빠가 데리러 온다고 손가락으로 약속을 걸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백밤이 지나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야는 태어나서 그렇게 크게 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까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원망이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아야는 프랑스로 입양이 되었고 다행히 그 양부모는 좋은 분들이었으나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외톨이가 된 아야는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또 찾아왔죠. 아야가 평상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있었는데 갈수록 증상이 심해 병원에 가보니 간암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전이는 되지 않았으나 간의 일부를 절제할 수 있으나 확실한 치료는 간 이식이 답이다. 하지만 간 기증자가 없어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려서부터 소아 당뇨를 알아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야는 잊고 살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왜 나를 버렸는지 사과를 받아내야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의 남편과 함께 고향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없었죠. 아버지는 아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염치로 딸을 만나겠느냐고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아야는 한국의 간 수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아야 모르게 아버지가 간을 기증함으로 아야는 극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어 완쾌되었습니다. 수술 후 아야는 기증자가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 대한 그간의 원망이 사라지게 되었고 입양 또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지금은 프랑스에서 고마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희생을 통해서 증명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의 매, 징계와 징벌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진노의 잔, 즉 죄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에 대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하셨습니다.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사랑하기에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열방 또한 사랑하시는 열방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에 대한 진노의 잔에 징벌을 당하게 하셨고 이어 주변 나라들 또한 진노의 잔, 즉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징벌을 바벨론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이는 열방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열방까지도 사랑하여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징계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징계에 회개함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